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매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즐기고 취하며 우선순위가 바뀐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희망과 기쁨의 부활 증거자로 나서기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이웃을 위하여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저희 성도 간의 사랑으로 교제하며 말씀 안에 사는 청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묵상하며 삶 속에서도 실천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16년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우리 안디옥 청년 예배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3일 만에 못 알아볼 수 있나요? 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길을 가다가 누가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럴 땐 보통 이런 경우죠. 아는 사이긴 한데 그렇게 가깝진 않거나 혹은 너무 오래 못 봐서 잊혀진 경우거나 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길을 걸으며 그에게 배우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을 단 3일 만에 못 알아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번이나 반복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안디옥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오늘은 본문이 좀 많아요. 요한복음 20장 11절과 14에서 16절, 누가복음 24장 13에서 16절, 30에서 35절, 요한복음 20장 24에서 28절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다 찾으시려면 조금 복잡하실 거예요. PPT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본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네, 요한복음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본문 길죠? 먼저 처음 읽었던 말씀 우리 요한복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볼까 합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차가운 돌로 막혀있는 입구 안에는 향풍 냄새와 함께 죽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이지요. 무거웠던 돌문은 열려 있고요.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스승을 잃었습니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뒤에서 한 사람이 말을 겁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녀는 돌아봅니다. 그 사람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못 알아봅니다. 그를 무덤 관리인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입니다. 물론 당시의 옷차림은요, 지금처럼 개성을 드러내는 옷이 아니죠. 패션의 의미보다는 몸을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더 중요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옷, 비슷한 외모였을 겁니다. 수염을 기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멀리서 보면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다른 경우를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길을 살펴봅시다.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엠마오로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들은 엠마오로 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엠마오는요, 당시에 주택이 밀집한 주거 지역을 말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엠마오라는 단어의 뜻은요, 온천물이 솟아나오는 곳이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어찌되었든 사람들이 모여있고 주거 지역이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이 제자들이 그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로 자기들을 보호할 집으로 가는 중이었지요.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요,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놀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도망가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희망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공동체에 머무를 이유도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맞는 두 사람이 떠나기로 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어땠을까요? 많이 낙심하였을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여정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그들의 길은 실망해서 도망치는 길, 믿음을 내려놓고 자기 생활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낯설지 않죠? 우리도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다 느껴질 때 있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무너졌다 느껴질 때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엠마오로 조용히 떠나곤 하지요.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은 떠난 상태.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예루살렘보다 주거지가 더 편한 그 마음 말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과 대화합니다. 그 사람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 예은자매가 질문했었죠. 고마워요. 그 질문으로 오늘 설교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 무덤을 지키던 마리아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진짜 이유는 그들이 부활을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들었죠.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상식에 부활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말이 안 되죠. 십자가에서 죽은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실패한 메시아예요.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실패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승리라는 것은요,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약속하신 예수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의미도 받아들이지 못했죠. 자기의 상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상식선에서는 분명한 실패인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죽은 사람을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 무시무시한 상식에 갇혀 그들은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배운 우리의 상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겐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질문은 그들이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는가입니다. 먼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야.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마리아의 눈이 열립니다.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목소리. 마리아는 극심한 고통 속에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던 여인입니다. 그러한 그녀를, 그 이름을 불러준 그 목소리. 마리아는 그 목소리를 듣고 화답하여 그녀가 평소에 예수님을 부르던 라보니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라본이란 말은요, 특별한 말이에요. 한글 성경에 여러분들이 본문 읽으셨다시피 선생님으로 번역된 이 라보니는요, 성경에 자주 쓰인 단어는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 선생님이란 뜻이죠. 그럼 랍비와 라보니는 무엇이 다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른 라보니는 선생님이란 뜻이 맞는데요, 선생님의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랍비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는 말이라면 라보니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까지 표현하는 말이에요. 라보니는 마리아에게 내가 존경하는, 나를 알아주신, 나를 구해주신 나의 선생님이라는 말에 가까워요. 세상에서 7 귀신 들린 여자라고 불렸죠. 7 귀신은 무엇입니까? 7은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예요. 완전히 희망이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7 귀신 들린 여인은요. 그 여인의 이름을 누가 불렀을까요? 가까이 했을까요? 그때 마리아야 불러주신 예수님의 그 목소리. 마리아야, 나의 라보니시여.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길을 걸으며 나누었던 대화가 다시 생각났죠. 아, 그랬구나.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와 길을 가면서 무슨 일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참 얘기하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래,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화하시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떡을 떼어주는 이 남자의 모습을 보며 자기를 내어준다며 손수 떡을 떼어주신 예수님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모습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들은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던 그들은, 그 거주지로 가던 그들은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 기억하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방향을 바꾸셨다. 물론 차이점도 있지요. 그 차이점은 마리아와 엠마오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마리아에게는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엠마오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신 것과 떡을 떼어 나누신 그 경험을 기억나게 하신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방식에 맞추셔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순간순간을 모두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며 우리의 걸음의 방향을 바꾸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향하게 하십니다. 여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도마입니다. 저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는 사람이죠. 물론 성경에서는 도마가 옆구리에 넣은 장면까지를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못 알아본 사람이 아니죠.
그는 아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흔히 의심 많은 도마라고 알려져 있지요. 그가 이 별명을 얻은 것은 이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에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지금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지 못하고 자꾸만 질문도 많고 그러면 너 의심 많은 도마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요, 저는 이 도마에 대한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은요,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왜요? 무서워서요.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자기가 따르던 스승이, 자기들의 희망이 그들의 그때 생각에 그렇게 맥없이 죽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봐, 세상에서 멸시를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똘똘 모여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세상과 자기를 완전히 단절한 채 숨어 있었죠. 그런데 그들 앞에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기뻐하며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말하니까 그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이 예수님의 몸을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도마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름처럼 의심 많은 도마, 원래 성격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랬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단 말입니까? 성경은 그를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위험이 가득한 예루살렘, 정말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겁이 났을 거예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도마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충성된 용기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비교를 해보면요, 베드로는요 감정이 앞서고 충성에 대한 말이 앞섭니다. 그러나 그는 좀 이상주의자 같아요. 현실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일을 저지르고 나중엔 좀 수습이 안 되는 면이 있었죠. 도마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지 않을 때 낼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아시죠? 그가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위험을 무시하며 에이 괜찮을 거야, 우리가 주와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충성된 사람인 것은 그 현실적인 위험을 알면서 그것을 피하지 않고 위험한 상황이 오면 주와 함께 죽자고 다른 제자들에게 외치기 때문이에요. 그는 현실적이면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그 자리에 없단 말입니까? 왜 혼자만 그 자리에 없습니까?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 충성을 바친 만큼
큰 실망과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서 숨어버린 무기력한 다른 제자들과 이별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도마는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듣게 된 도마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는 자기의 경험을 믿기로 생각했습니다. 전해지는 말이 아니라, 이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믿기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상처가 많은 사람, 상처를 깊이 받은 사람은 더욱 자기 안으로 숨어버리게 마련이에요. 아마도 도마의 의심은 실망과 상처가 만든 자기 방어였을 것입니다. 그의 경험 안에서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의 경험으로는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의 경험은 상식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도마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무려 8회가 있다가 또 도마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도마에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못 박힌 손을 봐라. 날카로운 창이 뚫고 들어온 내 몸을 만져보라. 도마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방식, 예수님은 도마의 경험을 허락하셔서 자신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 그 상처 입은 몸 그대로 도마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가끔 질문하시잖아요. 왜 부활한 예수님이 상처를 그대로 갖고 계세요? 우리의 부활체도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의 부활체는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 도마를 위해 그 상처 입은 몸 그대로 오신 겁니다.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그 체온이 느껴지고 살결이 느껴지는 그 상처 입고 매맞은 그 찢기는 죽은 몸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려서 사망 확인까지 한 그 몸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도마의 상식을 깨주시려고요. 그래서 그분은 내 상처를 봐라 하신 겁니다. 이렇게 도마를 바라보는 예수님 앞에서 도마는 이제 상처 있고 외롭고 숨었던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도마의 고백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직접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이라 부른 고백은요 도마가 유일합니다. 이 고백의 순간 이 믿음으로 그의 상처는 회복되었고 그는 방향을 바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로 정의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우리는 우리의 직장으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건으로 정의되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로 정의되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이유는 부활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이유는 부활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식 안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갇혀서 바깥을 바라보면요, 여러분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때로는 상식이 사실을 가립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세계입니다. 세상의 상식에 갇혀있던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상식에 맞는 일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납득되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만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증거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희망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실망한 마음으로 조용히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혼자 남겨져 차라리 믿지 않는 쪽을 선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기도 중에 위로하셨고 여러분이 무너질 때 주님이 붙잡아 주셨으며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자로 이곳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든 순간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신 순간입니다.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처 입은 몸을 만지는 순간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믿음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서 자신의 몸을 수도 없이 만지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그 몸을 분명히 만졌습니다. 그 몸에는 우리를 위한 상처가 잔뜩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린 지금도 그 몸을 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상식을 붙잡고 살 것인가, 믿음을 붙잡고 살 것인가를 말입니다. 말씀드렸듯 때로는 상식은 중요한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새로운 상식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약속하시고 지으신 그 세상의 상식 말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그 사실, 그 상식 말입니다. 죽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상식 말입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상식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 내가 믿게 하옵소서. 내가 알게 하옵소서. 내가 찾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고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오늘부로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을 만지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활은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이번 한 주 이해보다 기도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불안한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선택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 자로 살지 마십시오. 눈먼 자로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걸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경험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여러분의 두려움에서조차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주의 사랑을 담아 축복합니다. 아멘.